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어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같이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후에 달린 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나무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종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반모섬에서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시간 종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밝히 볼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심령들마다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가지고서 제자들 찾아가 가지고서 하늘의 평강을 빌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렇게 그 사명을 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지금이 한 50년이 지난 후예요. 5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알려주시고 했던 그 모습이 그 50년이 지나오면서 제자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12제자는 나머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이때가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95세 정도 됐다 그래요. 95세. 그 95세 이제 늙은 노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내일 그저 하늘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실을 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보내라, 알려줘라. 이게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한아,
50년 전에 내가 너한테 나타나서 너희들 보여줬는데 그동안에 내가 없는 줄 알았지. 아니다. 한 번도 내가 너희들 떠난 적이 없다. 다만 너희들이 나를 못 봤을 뿐이고, 그러나 늘 내가 너와 함께 동행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반모섬에 있는데 여기 내가 찾아온 것은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고 너와 함께 동행했다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래 보면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버려진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혹시 난 버려진 자가 아닌가? 난 가짜가 아닌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이 속에서 뭐 사이다가 말이야, 사이다 먹으면 가슴이 튀듯이 막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늘 그렇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광야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의심병이 도지잖아요. 나 진짜 아닌가? 가짜인가? 근데 정한 때 어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은 또 일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의심이 싹 사라져버리고, 에이, 괜히 의심을 했네. 괜히 의심을 했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의심이 자꾸 든다는 얘기가 그게 진짜라는 얘기를. 이게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야, 내 같은 게 천국 간다는 게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내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나. 그 지나친 확신도 금물이라. 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신옥주 쫓아다니는 피지까지 천연왕국이 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일수록 확신이 특심합니다. 확실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왔다 갔다 해. 이게 맞나? 아닌가?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는 자기의 열심으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을 때 그 확신 여러분들 확 꺼져? 율법 안에 있을 때 확신하지 않았어요? 내 열심히 있을 때마다 그때는 또 확신하죠. 근데 진짜 참 신앙은 열심히 떨어져 봐야 알아요. 열심히 떨어져 보면은 그때 의심이 확 들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변모섬에 유배됐어요. 왜 유배됐어요? 지금 예수님의 환란에 동참해가지고 예수 때문에 유배됐잖아요.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하고 성정이 다르냐고 똑같은데, 사도 요한 역시도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함께 하잖아. 지금은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계시적으로 찾아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막 파고들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동계동계 하면서 막 이렇게 다름질할 때 그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말씀 밖에 넘어가가지고 자꾸만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귀신이 귀신같이 또 위장해가지고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뭐냐?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만 믿어지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유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 이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이런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한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세상에서 신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부터 영광받고 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니까. 늘 풍전노와 같이 쫓기고 말이죠. 욕먹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한 것들이 역설적으로 그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증거.
애굽에서의 삶하고 광야에서 삶이 어떻겠어요? 어디가 편했겠어요? 애굽이 편했겠죠. 광야는 스펙타클하다 이거죠. 근데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의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의식이 안 했어요. 평안한데 의식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의식을 하느냐? 광야에 나와서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을 살 때 의식을 한다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가야 뭐가 열리냐?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계시가. 절대 애굽에는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신앙이 좋으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 때고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때예요. 드러내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들이 그냥 쏙쏙쏙 들어오고 웬 말씀만 들으면 그냥 들으면은 뭐가 나온다? 눈물이 나오고 웬 눈물이 그래 많은가? 참 울컥울컥하고 그런 것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울컥울컥 한다 안 한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울컥울컥 안 한다니까. 아이고 또 소리는 질러서 하고 왜 저러서 하노? 귀찮고 막 시계는 들여다보고 시간 더럽게 안 가네 해서 고난 받아보세요. 말씀이 그냥 확확 꼽히잖아요. 심령 속에 확확 꼽혀가지고 귀에 확확 꼽혀가지고 참 요번 우리 이거 기계 고과장 나가지고서 내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있어요. 옛날에 이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이 말을 막 들으러 가야 돼, 이게. 내가. 그런데 요번에 이거 바꾸고 나가지고서는 말이 내한테 막 꼽힌다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야, 이게 되게 음성이 좋아졌네. 기계는 자꾸지만 좋은 거 사야 돼, 그죠? 음성이 확 꼽힌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음성이 딱 와가지고 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 이 음질이 나쁜 거 보면은, 해가지고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와서 꼽히는 것도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했다, 꼽혔다. 온 거예요, 온 거. 와가지고 탁 가지고서, 내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응?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게 보니까 그 주님은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주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주님이에요. 초림으로 오셨던 그 주님은 비천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왕의 모습으로 왕복을 입고 말이죠. 금띠를 띠르고 말이죠. 머리는 하얀 흰털, 양털같이 휘고 말이죠. 목소리는 막 천둥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막. 그런데 그 주님이 7 금촛대가 봤는데 그 촛대 사이로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엄청 위로예요, 엄청 위로. 주님이 아시아 7교회가 지금 금촛대인데, 촛대인데, 그 촛대 사이로 주님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운행. 응? 그럼 그 촛대 그건 누구냐? 아시아 7교회잖아요. 7교회를 의인화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들이죠.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이 7교회라니까. 금촛대라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을 두 촛대니 그래요.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두 촛대라 그래요. 두 증인이 두 촛대 같으면은 두 사람이 두 촛대라 그러죠. 두 증인이 촛대죠. 그럼 그 두 증인이 지금 누구냐? 우리야, 우리. 성령에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죠. 예수의 증인이 곧 두 증인이에요. 아멘? 그걸 의역하면 교회고, 교회를 다시 의인화해서 의역하면 성도고, 그럼 우리가 촛대도 아니다. 우리가 금촛대 맞죠? 그 금촛대 사이로 누가 운행하신다? 예수님이 운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 내가 여기서 금촛대라는 얘기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 촛대예요. 그 성경에는 금을 일컬어서 정금을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자오지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금촛대인데, 예? 그러한 그 금촛대 사이로 지금 예수님께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금촛대들의 운명이 뭐냐? 풍전등화 같은 운명인 거예요. 저 왕궁에 세워져 있는 촛대가 아니고, 예? 이 광야에 버려진 모습으로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모습으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를 하신다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위로의 하나님인데 너희를 환난케 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환난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위로는 누구만 받는다? 환난 당하는 자만 받죠. 그럼 그 환난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만.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만 환난이 임하는데 그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왕으로서 계시는 그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다 알려주는 거예요.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똑같은 너 운명 속에 똑같이 있다가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그동안에 같이 있던 제자들은 소식을 들으면 누구 하나 목배임 당했다, 누구 하나 뭐 또 죽었다, 다 죽었다는 소식만 나온단 말이죠. 그런 소식 하나 둘 자기 동료들이 떠날 때 그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요한은 천수를 누렸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사도가 요한이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서 오늘 내일 죽을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찾아와 가지고서 고생했다 요한아. 네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네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네가 지금 내 운명에 동참해서 내가 걸어갔던 고기를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거야. 근데 요한아, 이거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는 아시아 일곱 교회 있지? 저 일곱 교회 있지? 저 교회 있지? 쟤네들도 지금 똑같이 지금 이걸 겪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저들에게 가가지고서 다 알려줘라.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 다시 오시고, 응? 눈동자같이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라. 그래서 요한이 이 사실을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보낸다니. 어? 오늘은 이게 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에서 만남이 있냐? 광야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라는 의미는 뭐 산 속에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광야 신앙이 돼야 돼요. 광야 신앙이. 예루살렘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예루살렘 신앙은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예루살렘 신앙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는 것이 광야 신앙이에요. 광야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볼 것 같으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임하느냐? 광야에서 성신이 임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광야에 나가니까 성신이 임해가지고서 알려주죠. 예? 그러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가지고 뭐냐? 광야로 몰아내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응? 애굽에서 하나님은 만나 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러거든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냐?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건 그 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 그래서 신자가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 자꾸만 세상 이 가치관들이 참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가치관을 자꾸 바뀌게 하는 거예요. 애굽적 사고를 자꾸 죽이게 만들고,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자꾸 광야로 만들어요. 광야로.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그 광야를 몰아낸다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애굽에서는 계시가 절대 열리잖아요. 계시는 반드시 광야에서만 열린다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광야를 원해요? 애굽을 원해요? 참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이에요. 그죠? 우리는 애굽에서 살고 싶어 해요. 광야는 힘드니까. 근데 우리는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가 열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만나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주인은 떡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자꾸만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흔든다니까, 흔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구조를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아니,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언제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여기 뭡니까? 말씀이 잘 들리냐? 어렵고 힘들 때가 잘 들린다니까. 제 경우가 그렇다니까, 과거에. 뭐 이게 보편화된 건 아니겠지만은 제 경우가, 그런데 내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니까, 성경이. 막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고 말이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따질 데가 없어. 누구 따지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따지는 분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잠깐, 하나님 따지잖아, 하나님 따지잖아. 왜 날 이렇게 달달 볶냐? 이렇게 좀, 이렇게, 내비두고, 좀 가만 내비두면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늘 그런다니까. 내가 너 억수로 사랑한다. 너가 사랑해 가려고 그랬나? 이런 사랑은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애국식 방식으로 밖에 사랑 안 난다니까. 그럼 애국식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뭐 얻어내려고 그러잖아요. 빼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가 좋아야지 예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으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좋아야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그게 필요해서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주기만 하면 되고 간섭하지 말고. 그런데 광야에 나올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다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아다리가 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아다리. 여기에 붙잡혀야 된다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 손을 잡으면 안 되고 이건 언제든지 나요.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있다는 이것이 언제 우리가 알게 되느냐? 광야에서 알게 된다니까. 광야에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반모 섬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는데 그때 하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해준 것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꽉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요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때문에 유배당했잖아. 내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때문에 유배당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실패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버린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 버렸는가? 그런데 버려진 것 같은 그 반모섬에 하나님 찾아와 가지고서 만나주신다니까. 계시를 열어주시더라니까. 계시를 열어주는 건 왜 열어주겠어요? 계시라는 것은 만나주시는 건데 만나야 제대로 알지요. 만나야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그분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올바로 만나지고 올바로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광야에 버려질 때 그때 비로소 참 주님을 만나요. 참 주님. 근데 거기서 만나는 그 주님은 곧 뭐냐? 세상에서 버려진 그 주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 속에 있어가지고 찾아올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은 얼마나 뿔따구 나겠어요. 말이 잘.
그게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같이 똑같은 운명 속에 나도 너처럼 버려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니야. 지금 내와 똑같은 운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낙담할 일이 아니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라?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반모섬에 있잖아요. 반모섬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나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살아났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세상 살면서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걸 통해서 너가 나를 더 가까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그 사건들을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에 놓여 있는 아시아 7교회가 전부 뭐냐, 풍전 노아같이 로마의 그 극심한 핍박과 유대교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 말이야, 가산을 정몰당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말이죠, 쫓김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으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다른 거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 만나는 게 최고의 위로예요. 뭐 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없어. 그냥 찾아가서 만나줄 것 같으면 그냥 그거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고 그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지금 딱 만나주시는 게 만나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어디에 쓰느냐? 아시아 7교회로 편지를 보내주시더란 말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이 주님이 초림을 오신 주님은 아니지요. 그저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임당한 그 주님은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도 반드시 이 부활의 그 과정에 동참이 된다는 것이 이게 보증이라, 보증. 아멘?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죠. 성령이, 지금 성령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 속에 와서 우리 속에 와 있어. 그럼 이 성령은 누구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느냐? 예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주의 날에 예수님의 소식을 받는 거예요. 50년 전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서 사도들에게 보내심을 줬잖아요. 사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50년 후에 지금 또 찾아와 가지고서 지금 성령의 감동을, 지금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혀 가지고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지금 만나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이 필요 없다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19장에 재림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와요? 만왕의 왕으로 와요? 백마 타고 오죠? 그죠? 왕으로 오죠? 그 왕으로 오실 때, 자보세요.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흰옷 입은 무리 따라와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이에요. 그 목배임 당한 자들을 다 데리고 온다니까. 그 앞서서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했다니까. 예수님도. 그 다음에 예수님 뒤로 따라오는 사람도 뭐냐?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목배임 당하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로. 그럴 것 같으면은 사도 요한도 지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지금 어디겠느냐? 버려짐을 당했는데 그 버려진 자들을 뭐 하느냐? 주님께서 뭐 하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절대로 너희들은 버려진 자가 아니고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만왕의 왕이야, 이걸 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이 있는데 사울왕에게는 가문이 좋은 지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다윗에게는 누가 모여드는가?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꼭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 모여들어요. 거기에서 다윗에게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아둘람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400인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원통이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잘 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실패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윗도 실패한 자예요, 성공한 자예요? 버려진 자잖아, 진짜. 버려진 자. 다윗이 버려진 자로 와 있을 때 버려진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다윗이 버려진 자들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요 모습이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버려진 자인데 예수님이 버려진 그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또 누구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다 머저리 병신들. 우리가 또 머저리 병신이라 좀 그렇다마는 이게 버려진 자들이에요. 실패한 자들이에요. 세상 부적응자들이라.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부적응자. 우리가 세상의 부적응자들이라니까. 전부 다 세상에 살려면 세상 사람들 같이 지혜로워 살아야 돼요. 근데 신자들은 어수룩해.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부적응자들의 왕이라니까. 그 세상에서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또라이들 저거 참. 그 또라이가 나중에 백마 타고 와가지고 작사를 낸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수모를 당하는 때예요. 여기서 이기는 때가 아니고 수모를 당하고 버려지는 때예요. 그때 그러시라고.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응? 우린 절대로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으나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된 표를 얘기를 할 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난 걸 자랑한 게 사도의 증거로 내놔요. 버려지고 욕먹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걸 간증해요. 그게 사도된 표로 내놓지요. 그게 사도된 표라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모습으로 그렇게 산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그 예수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더라니까. 이 가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의 부귀영화는 버릴지라도 이분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뭐라 그러냐? 보화라 그러잖아. 보화. 맞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보화로 보이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보화가 아니고 예수가 보화더라니까. 버려진 그 예수가 보화더라니까. 아멘? 그 버려진 그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낭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가는 코스가 바른 코스로 가고 있어. 바른 코스로. 지금 예수님의 그 가신 그 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질 때 그것을 뭐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여겼다니까. 재수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귀신이 여러분을 알아봐 줘야 돼요. 점치러 가는데 점괘가 나오면 안 돼. 무당이 여러분을 보면은 굿하는데 뭐 갈 일도 없겠지만은 가가지고 서 있으면은 가세요 그래야 된다. 가세요 그래야 된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저 태백에 있는 태백 기도원 장로를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교회를 지을기라고 교인들한테 이제 돈을 좀 뜯어내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근데 그 돈 뜯어내려면 그런 무당 같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서 무당 푸닥거리를 해야지 돈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그랬거든. 왜 저런 사람 데려왔냐. 내 목사님 보고 그랬거든.
저건 아닌데. 완전히 집회를 하는데, 막 성도들 강단 올라와가지고서 말이야, 목을 졸라가면서 방언받으라고 해서 막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서 나는 앉아가 들으면서 주여 저걸 막으소서. 난 속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 한참 받으니까, 작두 타더니까 딱 서가지고, 여기 한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이러더라고. 집회를 못하겠다 이러더라고. 가라 이러더라고. 내가 간다 안 간다. 담임 목사가 그러더라고. 그게 그 사람이 누구를 지목을 하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묻습니다. 그 작두 타는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성령에 감동됐어요? 귀신의 접신이 됐어요? 귀신의 접신이 됐죠. 그 귀신의 접신이 된 놈이 알아보더라니까, 누구를. 내가 이래 용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품은 자들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마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를 품은 자들만 공격하죠.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힘들게 버려짐을 당해요? 예수 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을 핍박한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를 품은 사도 요한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핍박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버려진 그 자리에 찾아갔다. 니 버려졌나? 예. 나 버려졌다. 1호다, 이거 1호. 그러니까 니 버려진 거는 재수 좋은 거야. 쟤네들이 너를 알아본다니까. 나를 품지 않으면 쟤네들 절대 너 버리지 않아. 저 왕궁에 있는 애들 버리느냐? 안 버린다는 걔네들 없다니까. 나를 품지 않고 그거는 걔네들은 응? 나를 품지 않으니까 걔네들 같이 그 핍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좀 안 들어봤어요? 흔히 이제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하고 이러잖아. 그죠? 그런 때가 언제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예요? 고난 당할 때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요한계시록 싹 감춰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종말 이야기 안 한다니까. 재수 없어가지고. 성도 기분 나쁘기 때문에 재림이니 종말이니 죄니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게 금기가 있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 제가 과거에 했던 그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그래요. 그때 현대중공업에 뭡니까? 중력들이 부인들이 나왔는데 목사님한테 딱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든데 왜 자꾸 가지고 교회 올 것 같으면 그렇게 아픈 설교를 합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도 많은데 우리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문한다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돈의 권세예요. 돈의 권세. 전부 마누라 같으면 돈 많이 내잖아. 헌금 많이 내잖아.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는 쉬운 얘기로. 근데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뭔 얘기다? 죄에 대한 얘기고 이거 하잖아. 싸우는잖아. 하나님, 자 보세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부터 나타난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전쟁하는 하나님이라니까. 전쟁하는 하나님. 근데 그 전쟁은 누구한테 하느냐? 자기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얘기는 제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좀 알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모르고 있어. 왜 그러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전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자기가 지금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명령 따라가지고서 창기 마누라를 데려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지금 툭 나가면 티 나가고 집구석 나가고 또 가서 돈 들여가 또 사오면 또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호세아는 자기 마누라고 이 관계를 가지고서 완전 하나님께 세팅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묻습니다. 고멜이 말도 잘 안 된다. 말 잘 들었을 것 같아요? 고멜이 그 다음에 또 안 나갔다 또 나갔다.
유전자가 나가는 발자인데 어떻게 안 나가겠냐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호세아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마누라가 제사장이 창기한테 장가든다. 이거 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곧 뭐냐?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에게 찾아왔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뭐 하냐? 여호와께 찾아와 가지고 뭐 하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럼 성경 전체가 누구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죠. 예수 이야기잖아요. 예수 이야기. 그럼 그 예수는 뭐 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죄에서 건졌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아멘? 구원을 했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룰 것이라니까. 그럼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가지고 죄와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이게 곧 뭐냐? 세상과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외부에서 발호를 해요? 우리 안에서 발호를 해요? 우리 안에서 발호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타겟들 삼아가지고서 예수님의 타겟은 우리.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과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마치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워가지고서 야곱이 도저히 하나님을 놔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쳐버리죠. 그 야곱이 순수하게 낳았다 안 낳았다? 안 놔준다는 얘기. 그래서 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내느냐? 못 살아낸다니까. 못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간섭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자꾸만 뭐 하는 거냐? 버려지는 거, 실패하고 버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허리 분질러진 것은 실패한 거, 버려진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팡이 잡고 다니는 야곱을 사람들이 영웅이 박수 쳐줬겠어요? 무시했겠어요? 무시하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세계관이 이 세상인데, 힘 있는 자가 살아야 되는데, 그 야곱은 그 힘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인 걸 알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자기에게 힘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다 뺏어가 버리고, 이제 지팡이 의지에 사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사람들의 섭외 가가지고 뭐 얘기했어요? 야곱은 뭐 하겠어요? 잘난 척 하겠어요? 머리 굽히는 거 하겠어요? 머리 굽히는 삶을 살죠. 머리 굽히는 삶을. 나는 당신들을 이기는 삶이 아니고 나는 지는 사람입니다. 난 지는 사람. 세상에 나는 주류가 아니고 나는 가진 자가 없고 나는 버려진 자예요. 이걸 야곱이 나중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는 자꾸만 뭐 하느냐?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고 간섭을 해놓은 거예요. 간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다니신다 그랬어요? 어디 사이로 다닌다 그랬어요? 금초대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초대. 그 금초대가 곧 누구냐? 예수를 품은 자들이 금초대예요. 금초대. 아멘? 지금 우리가 다 금초대라니, 금초대. 그럼 예수님께 지금 우리 사회를 운행하시잖아요. 우리를 지금, 우리 신방으로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살아지겠냐고. 안 되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지.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못 죽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게 왜 그래 기분 나쁘면 어쩌냐 그게. 하도 소리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면 또 혼날까 봐서 눈치들은 빨라가지고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개입 안 하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한다니까. 훨씬 편한데 나중에는 어디로 가더라?
지 마음대로 살면은 나중에 지 마음대로 사는 세상으로 가요. 그거 어디냐? 지옥이라니까. 지옥이 달리가 아니에요. 지옥은 보세요. 역설적으로 천국이 지옥이에요. 이 역사 속에는 지옥의 모습이 천국으로 와 있고 천국의 모습은 지옥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옥으로 와 있다. 천국으로 보인다. 천국으로 보이죠.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됐다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속된 얘기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대로 여러분 뜻대로 잘 살 것 같으면 여기 온 사람 여기 누가 왜 와 있겠냐고, 이게. 저 역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겠냐고. 지금 말하는 이 짓이라는 걸 이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계획대로 안 사라지도록 간섭을 하니까 내가 원치 않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놔놓고, 그래 놔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자꾸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 신앙생활을 자꾸 하도록 만든다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만 바람이 와서 불잖아. 자꾸만 와가지고서 불어 새끼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돼?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럼 하나님 바람을 왜 불게 해요? 흔들으라고. 흔들으라고 불지. 그럼 흔들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람아 멈춰다. 주여, 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가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고,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의 귀에 음성에 귀 기울일 때가 그때예요. 그때 바람 불어야 흔들려야 주님 찾고, 그럴 때 흔들릴 때 주님 찾을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안 흔들릴 때는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럴 때 안 흔들릴 때는 주님 찾을 이유도 없어. 그래서 반모섬에 나와 있는 이 요한에게 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흔들리는 갈대 같은 모습으로 저 있는데, 그들이 다음 누구냐? 금 촛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촛대들이다. 금을 의인할 것 같으면 예수를 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품은 자들이다. 저들이 예수를 품은 자들이다. 근데 다 환란 속에 있다. 그럼 환란 속에 있는 저들에게 네가 지금 대표로 돼가지고 너도 예수 때문에 이 버려진 이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럼 저들에게 네가 가서, 네가 왕궁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통해. 안 먹힌다고. 버려짐 당한 사람이 가가지고, 거지가 가가지고서 나 주님 만났다 이렇게 같이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 찾아가가지고 주님을 만나준 그 주님이 완전히 뭡니까? 왕의 모습으로서. 그 모습으로 와가지고서, 버려진 그 주님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서 지금 찾아오셨으니까 사도 요한의 이 소식을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너무 기뻐가지고서, 야, 우리가 실패한 자가 아니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것은, 이건 계시라 그러는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만나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준 사람이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준 그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사도 요한은 비밀을 맡은 자가 돼요.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안 살펴보는데, 다음 시간에 별과 사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야기할 텐데, 이게 곧 뭐냐? 별과 사자, 이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이라 그러고 사자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그럼 이 비밀은 누구만 맡느냐? 광야에서 예수의 환란에 동참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을. 아멘?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 그래요. 그 만대가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만대가 뭐예요? 다른 말로 창세전이라니까.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대로 감춰진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해요. 아멘? 그럼 마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 뭐냐?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이라니까.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가 맡고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뭐 해야 되느냐?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증인이라 그런 거예요. 증인. 아멘? 그래서 예수의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와야지 증인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한다니까. 그럼 그 속에 진짜 주님이 만난 사람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수 이야기를 하죠. 모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나와 있었고 신약은 실제로 나와 있었고 그걸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냐?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랄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구약을 누구로 해석을 해요? 예수로 해석하잖아. 전부 예수로 다 해석하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뭐를 맡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겨놨어. 그럼 이 비밀을 어디에 전해주라 그러냐? 교회에 주라니까. 그럼 교회는 이제부터 뭐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곳이 되어버려요. 아멘? 그 비밀을 맡은 곳이 요 비밀을 맡은 그곳, 그 교회를 일컬어서 금촛대라 그러는 거예요. 금촛대. 아멘? 촛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불을 밝히는 것이요. 빛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 뭐냐? 예수가 빛이라니까. 예수가 참 빛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만이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금촛대가 되는 거예요. 금촛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냐? 금촛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금촛대는 뭐 하냐? 세상에 뭐 해야 되느냐? 예수를 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럼 그 예수를 알리는 일이 내가 쫓아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면 돼요. 예수 정신으로 살면 돼.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 같이 그러한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곧 뭐냐? 여러분들이 금촛대 빛을 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다니까. 착한 행실. 그럼 성도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예수 증거하는 것이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착하면 예수뿐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착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럼 성도의 착한 행실은 뭐냐?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럼 그 예수님 증거를 어떤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저거지 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셔가지고서 내가 저분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언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내가 죄가 속량받아 가지고서 이런 무진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준다고. 이게 양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고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니까 우리 입을 벌어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바 아버지로 부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늘에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종들은 이 역사 세계에 있어서 나사로 같이 버려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슬퍼할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저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 같이 내 나라는 저 위에 있으니까 내가 얻을 유업은 저기 있으니까 그걸 보고 현재를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강림하신 그 예수를 봤을 때, 그 세계를 볼 때 이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를 이기는 것은 저 위에 올라가서 가야 이기지, 여기에서는 이겨내려면 못 이겨낸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서 네가 실패한 자가 아니고 네가 이긴 자라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죽었지. 근데 살아난 나는 뭐냐? 왕이다. 왕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쉬운 얘기로, 너도 죽고 나면은 천연왕국에서는 왕 노릇 한다니까. 너 왕 만들어줄게. 그럼 이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믿을 것 같으면 이 반모섬에 있는 유배당한 것이 이게 슬픈 일이에요? 환경 자체에 아프지요. 그러나 그 아픈 환경을 뭐로 이겨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실을 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이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거기서 거기라니까. 그런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확 믿어져서 내 눈이 저 위를 자꾸 향할 때 이 세계를 이길 수 있다니까. 이게 부부간에 같이 합일이 돼가지고 이겨낼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부부간에 말이죠, 살기 어렵고 힘들고 돈 없더라도 여보 믿음 있잖아. 그럼 그래 맞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힘들어하지 마,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다 책임져 주니까,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저 그 나라 그의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생각지 않게 보너스도 한 번씩 따라온다니까. 좀 그런 인생을 경험을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가벼워진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가, 모든 걸 다 가졌다는 이것이 그냥 벌로 그냥 객기 부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객기 부리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식들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게 계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로 나가면 뭐하냐?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계시는 땅의 것이다, 위의 것이다? 위의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가지고서 아래를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반모섬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뱀이 울거리는 그랬어요. 뱀이 울거리는 그런 동네라 그랬죠. 이 세상이 뱀이 울거리는 동네예요. 여기가 이 세상이 뱀이 울거리는 동네라니까. 여기 우리가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날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날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다 알죠? 우린 주의 날로 사는 사람이에요. 요거 하나 또 보충 설명해야 돼. 신자는 보세요. 시작을 살면서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신약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되죠. 역사 바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사 바깥의 사람. 역사 바깥으로 사는 사람이 주의 날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런데 역사 바깥에 오늘날의 그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여전히 이 역사를 지금 이 타임라인이라는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역사를 뭐 하느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는 위에서 시작을 하고 역사 속에 역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끝이 뭐냐? 위에 있는 세계가 같이 따라간다. 같이 따라가. 이게 이해돼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뛰잖아.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의와 거룩의 세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옮겨질 것이에요. 옮겨졌어요. 옮겨진 자로서 지금 이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역사에 살고 있는데, 실제 나는 옮겨졌는데, 옮겨진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밑에 사도 바울이 있잖아.
그 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에 있는 이 3천 전의 사도 바울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이게 실사이고 이건 그림자라니까. 지금 내가 허상이고 내 실상은 저 위에 있다니까. 아멘? 그럼 이 허상인 이것은 역사를 살아야 돼. 허상이 어차피 역사를 살아야 되니까. 역사 어째 끝날까지 기다리는데 그 끝날에 갈 것 같으면 누가 있느냐? 저 위에 있는 나와 도킹한다니까. 그때 내가 딱 도킹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위에 있는 정나고이가 아래에 있는 정나고이 보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야, 내가 그때 조마조마 많이 했다. 이가 네 혹시 어깨를 가까워서? 네 도망가 가까워서?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안 썼나? 쟤 또 어깨를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했니까? 네 그때 몰랐지? 아, 네 그랬나? 말같이 않는 소리를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야에 있을 것 같으면 저 위에 있는 여러분 계신다니까.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있는 나 같이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삼층천에서 사도 바울이 아래에 있는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그게 바울이 이미 승리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밑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서 누굴 봤느냐? 자기는 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반모섬에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 위에 있는 사도 요한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이긴 자야. 낭망하지 마. 응? 사도 바울이 우겨쌈을 당할 때 삼층전에서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우겨싸지 않았다니까. 네가 다 가진 자고 다 빼앗긴 것 같아. 아니야, 네가 다 가진 자야. 네가 승리자라니까. 네가 승리자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을게 뭐하냐. 세상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하나 모시고 사는 것이 이렇게 큰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비로소 알잖아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실존을 알았댔어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자기 실존을 이렇게 봤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와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네. 내가 꼬라지가 이래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이다? 또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금초대입니다. 아멘? 금초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촛대 많아요. 그런데 금초대만 주님이 다니신다니까. 그래서 정금 같은 그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 금초대고. 아멘? 그럼 그 정금 같은 그 예수를 품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버려진 것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는 절대 버려진 자가 아니고 너는 실패한 자가 아니고 너는 성공한 자야. 이긴 자야. 그래서 요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마다 그때가다 이긴 자. 너희들이 이긴 자라는 거야. 이긴 자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 응? 그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와, 내 인생이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그래 성공한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울고불고 하지 않죠. 아멘? 내가 장담을 합니다. 개런티 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그 나라 그 의 구하고 주님 앞에 인생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 인생 다 이렇게 간섭해 가신다니까. 아멘? 그 경험들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시라고. 와, 그때 내가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 그렇게 간섭해 오셨대. 그게 두령이에요, 두령. 두령이 되려면 두령이 뭐가 간증이 거리가 있어야 두령 노릇 할 거 아니에요. 받은 계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계시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알려준다니까.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어요. 증거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한 성령 안에서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하시라고. 아멘? 아,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실패한 자가 아니구나. 버려진 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을 뿐이구나. 에? 그러니까 나는 고아가 아니고
버려진 자가 아니었으니까. 주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니까.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돼.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 것 같으면은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아요. 진자가 아니고 이인자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부디 이 말씀을 벌러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막 다름질을 내가지고서 어렵게 힘들 때 어디를 보라? 위를 봐가지고서 우리 재성 집사님 예를 들어 힘들다 아래에 있을 때 저 위에 있는 성원이한테 외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가지고 보여줄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나는 허상이에요. 실상 저 위에 있어요. 우리 이미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옮겨져 있어요. 옮겨진 그 세계는 실패가 없어. 죽음이 없다니까. 죽음이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 빛의 나라예요. 아멘? 그게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한 주간도 좀 이겨내셨어. 이 믿음으로 이겨내셔가 다음 승리 올 때는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탁 이렇게 올 때도 보험도 당당하게 탁 해가 기죽어 오지 말고 당당하게 오셔가지고서 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한 순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보따리 내놔놓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간섭해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증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긴 자에게 더 맡긴다니까. 준 자에게 더 맡긴다.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하늘에 신뢰한 그런 은혜와 은사들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서 세상을 좀 바다 위를 걸었던 그 주님처럼 이 세상을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기며 한 주간 또 살아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모섬이 그것이 죽음의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인 걸 알았습니다. 계시가 임하자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주님이 늘 함께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금초대라는 이 사실을 알아서오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